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시편은 무엇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시편은 예배를 위한 노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에 힘썼고 학개와 스가랴와 이 선지자를 이 도움을 받아서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만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셨고 또 에스라가 풍성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만 가지고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시와 노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모세의 시도 모았고 가까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까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말씀과 어우러져서 풍성한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운율에 어떤 기도가 담겨있는 이 시들이 예배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면서 어떤 그런 이 풍성한 의미가 담겨지기 시작했고 또 모세 때 또 다윗 때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의 마음들이 지금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떤 이 새 힘과 위로와 또 새로운 신앙의 접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뭘까요? 사단, 마귀이겠죠.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탄이 당연히 방해를 하죠. 사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어렵게 하고 예배 드리는 후에도 끝까지 틈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일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죠. 예배랑 연관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단과 아비후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막중하고 엄중하고 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이 낱낱이 다 들어있는 시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노래를 받고 그런 의미겠습니까?
뭐 물론 찬양을 새롭게 바꾸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도 아까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습관적으로 이 다른 찬양이 이어져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찬양을 부를 때 눈을 감고 부를 때가 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3절 때는 틀리지 않겠다고 해서 악보를 또렷이 보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과 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과 분명히 다르죠. 또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저 가사가 나의 어떤 이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면 이 찬양은 매번 부르는 찬양과는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임내 찬송으로 뭘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경배 찬양 나왔던 곡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굉장히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와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거나 습관적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는 이 고백이 전혀 의미가 없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게 마지막 예배다라고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그냥 아무 마음과 감동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아니 때로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들이 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새 노래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고백하고 때로는 새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일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도들이 많았냐면 절기 성도들이 많았어요.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올라와서 의무를 다하는 그냥 그 절기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치 이런 절기 교인들처럼 그런 이 정해진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절기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그저 그냥 그것만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3일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새벽자단을 쌓지만 우리 입으로 주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매일 만나기도 합니다. 일터에도 나가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감추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당연히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서, 내가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되어지는 예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가끔 이제 집회를 가거나 어딜 가게 되면 이 찬양단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이제 이 젊은 찬양 이 인도자나 이 찬양 집회나, 사실 뭐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청년 집회들 속에서 가장 큰 함정은 찬양 인도자가 마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찬양을 인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주 큰 실수죠. 찬양하는 기술이 좋고 뭐 멋지고 그런 거에 빠져갖고 마치 뭐 자기가 이 찬양하는 것에 영광을 어떻게 보면 좀 가로채 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번 갔더니 찬양 집회 인도하는데 너무 뭐 이 세션이나 인도자가 너무 멋있고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찬양하면서도 한편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이게 조금은 뭔가 2% 3% 아니 100%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쓰임 받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모든 것도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될 예배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어떤 구분하여 드리는 것, 모든 봉사의 손짓,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하면 떠올리는 내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내가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스스로 드리고 있는지,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이 실제 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예화 중에 예전에는 요즘같이 이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지만, 지금은 안 돌리지만 예전에는 막 헌금 바구니에 돌렸잖아요. 그 은혜 받았던 학생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부흥했대. 헌금은 드릴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들려지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삶을, 내 미래를 그렇게 꿈꾸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의 꿈을 가졌던,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했던 중2 때 그 고백을 지금도 늘 잊지를 못해요. 아, 그래, 맞아.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되어지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